오늘은 마태복음 161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배로 오르시고 드디어 그 거라사인 지역,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성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지금 간구했죠. 이제 예수님도 그냥 가차없이 그냥 그래 가겠다고 배로 오르시고 건너가셨습니다. 어디 건너가셨습니까? 그 레이크, 그 갈릴리 레이크,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어디 갔습니까? 자기 성으로, 자기 성으로 오셨다. 이 성은 물론 마을을 말하며 도시를 말하죠. 근데 여기 있을 때 그 자기라는 표현인데 이 본인의 자기 것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내 거 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냥 자기의 성, 마치 그 예수님이 거하는 가버나움이 마치 예수님이 약간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내 집, 그냥 내 집이 아니라 나만의 집 이런 거예요. 나만의 집. 이 자기라는 표현은 자기만의. 우리가 이제 불 부를 때 자기야 그러죠. 자기야. 이게 뭐냐면은 나만의 것이에요. 나만의 것. 나만의 성으로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마태가. 그것은 지금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 모든 성들은 예수님의 성이 아니에요. 불신지역이에요. 그리고 나만의 것인 내 성은 이건 내 것이에요. 내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독특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것이 되면은 뭡니까? 하나님 것이 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드디어 우리를 통치하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중국 땅이 있죠. 중국 땅은 중국의 법이 통치합니다. 그렇죠. 법이 통치해요. 근데 통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바로 티베트 지역이에요. 티베트 지역은 라마 불교와 그 지역에 있죠. 이 티베트 지역에 있는 달라이 라마라든가 그 지역에 무슨 최고 지도자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중국의 법이 통치가 안 됩니다. 중국입니까? 중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인데 지금 데가볼리 지역은 지금 통치가 안 임하니까 이건 불신적이며 지옥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기 성은 자기 통치받는데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사느냐가 율법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대로 사는 삶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거듭남, 체험, 무슨 은사, 무슨 모든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아니고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인데 그 법대로 사느냐예요.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네, 국가보안법이라는 그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모든 헌법들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법이 내가 준수가 안 되면 북한으로 가야죠. 왜 남한에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대변하는 것은 이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많은 그 목회자들이 율법과 복음을 대비시킵니다. 마치 다른 것처럼.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통치하는 거니까 통치의 법을 주셨습니다.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거부한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많은 신학자가 있고 많은 이런 교주들이 있고 많은 목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지금처럼 거러사인 대가볼리에 있는 이방 불신자니까,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 전문이면은, 불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 안 한 겁니다. 불신자입니다. 신자는 법대로 삽니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성과 대우가 뭐가 다릅니까?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인데, 예수님의 통치의 방법이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지금 신학교가 보시죠. 마치 이것이 다른 것처럼 가르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은 율법대로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북이스라엘 있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죠. 북이스라엘 악한 왕이 있었죠. 아합은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었고, 아합이 이제 그 아버지가 정액 결혼시키죠. 시리아 딸 공주와 이세벨이죠. 이세벨과 정액 결혼시킵니다. 이세벨은 불신자죠. 불신자와 함께 있던 아합은 같이 결혼 생활하니까 뭡니까? 부부니까 많이 영향을 받죠. 남편 아합이. 우리가 성경에서 악한 왕이 되면서 뭡니까? 아합입니다. 왜 악했느냐? 쉽게 말하면 불신자에게서 오는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바알과 아세를 섬기죠. 그래서 아합 왕은 지옥까지, 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이방적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자기가 함께 있는 배우자가 불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불신자면 배우자와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아합 이후에 150년 집니까? 200년 집니까? 북이스라엘은 드디어 멸망당합니다. 뭡니까? 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12지파가 10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껏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구원의 자손을 섬겨줘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10아들이 다 끝나버렸는데 구원했어. 다시 말하면 지금도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이런 불신자에게서 온 사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합이 이스라엘 안 만났으면 저 갔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아합이 불신자의 사상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아합이 악한 왕. 악이 뭡니까? 악은 아합이 과연 성격이 나빴을까요? 아닙니다. 성격이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 조용남 성격 좋죠. 그러니까 우리 좋아하지만 지적 저 밑바닥에 들어가죠. 지적 밑바닥에 들어가죠. 왜? 하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그러니까 악이 뭡니까? 법과 위배될 때 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내 국가보안법이 선한 겁니다. 왜? 국법이니까. 여러분, 국법은 선한 거예요. 그 법에 위배되는 게 악한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면 악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으니까 여호사밧이 친했죠.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 왕이었죠. 왜? 인간적으로는 좋아요. 인간적으로는 흠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악한 겁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 법을 어기면 악한 거예요. 이 아합이 왜 넘어갔느냐? 이세벨이 좋아.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합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같이 밑에 있는 후대들이 다 악한 악을 하냐마 진노받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습니다. 이 멸망이라는 것은 이 땅의 멸망이 아니라 영적인 멸망 말합니다. 멸망. 이런 멸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서 끌어내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멸망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대가볼리. 반대로 이 자기성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그것을 통치하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은 대비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법입니다. 이 법대로 살면 한 자녀예요. 반대로 법을 무너지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가 그래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남유다도 200년 뒤에 하나님 끊어지죠. 남유다도. 왜? 뭐 때문에? 율법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의 삶이 없다.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을 할지라도 국가에 이제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멸망당합니다. BC 580년에 멸망당하죠. 남유다도. 하나님 백성이 없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이 그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름은 있어요. 지금도 크리스천은 있어요. 뭐가 없느냐?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는요, 하나님의 법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게 자녀입니다. 근데 지금 없어요. 기독교인은 있습니다. 옛날처럼. 뭐가 없느냐?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는 율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상태.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라는 게 법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이거는 하나님의 법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끝난 겁니다. 통치를 안 받겠다는데 국가보훈법의 법대로 안 살겠다는데 북한 가야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법이 십계명이 법입니다. 산상순이 법입니다. 이 법을 우리가 위배한다. 누가 시킬까요? 마귀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법을 어기도록 합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 마귀는 법을 어기도록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법을 어기도록. 그러면 우리는 법을 살짝 어깁니다. 쉬웁니다. 그럼 지옥 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법을 어기고 드디어 마귀의 법이 나를 주장할 때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시험은 뭐냐면 북한이 우리에게 이제 간첩을 투자하죠. 이게 시험입니다. 간첩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부가 지금 마귀에게서, 북한에게서 막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우리도 자녀로 사는 과정에서 시험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시험? 법을 어기는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와가지고 우리는 때로 우리가 막 좌충할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 죽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때 드디어 전복당합니다. 마귀에게. 그래가지고 나만 있지만 모든 법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무정부, 정부가 힘을 못 발휘하는 거. 똑같이 우리가 한 명 자녀가 있는데 법이 내게 영을 못 미칩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주장해서 일부대로 살도록 나를 인도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의의 길.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통치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법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대치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뭐냐면 율법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성결된 이 땅에서 자녀들의 사는 게 율법이고, 복음은 뭐냐면 율법대로 사는 사람에게서 천국으로 이양되는 시킨, 다시 말하면 속죄를 적용시키는 법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속에서 지금 가난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이게 성결입니다. 성결. 말씀대로 사는 성결된 자녀에 대해서 뭡니까? 천국으로 올려드는데 천국에 못 올려. 왜 못 올리느냐? 100% 준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율법을 만약에 100% 다 지킬 수 있으면 속죄가 적용 필요 없어요. 복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개의 계명은 준수하고 법대로 살아가요. 부모의 권위 아래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100% 안 됩니다. 작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적용이 있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 하늘들의 나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법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에게 이 하늘들의 나라로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율법 위에 복음이 있는 것이지 율법과 복음이 상반되거나 대치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뭘 몰라가지고 율법과 복음이 반대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의 땅, 당신의 성에 있는 자녀들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하려면 법도로 완벽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법을 어긴 적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민법, 형법을 모두 지킵니까? 여러분? 모두 지키지 못해요. 가끔 도로교통법을 어기죠. 가끔 불법 유턴도 하고. 여러분, 가끔 우리가 국가의 법들을 어긴 게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을. 그런데 국가가 우리 제지하지 않습니다. 왜냐? 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작은 조항들은 못 지켜요. 작은 조항들은. 그래서 이 작은들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법을 준수해야 완전한 의인이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는 법을 모두 지켜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자기 땅에 있는 자들에 한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 한해서, 그리고 지금 믿는 자들에 한해서, 예수의 통치가 있는 자에 한해서, 선결된 자에 한해서 이 복음의 법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뭐냐면, 구약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땅의 법이 율법적인 통치를 보여준 것이고, 신약은 뭐냐면 이 구약의 율법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뭐예요? 천국으로 올리는 데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천국으로.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의 영적인 능력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복음, 속죄의 법을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천국은 개나 소나 대가벌레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땅에만 한정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지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결입니다. 그래서 성결은, 여러분 제가 서론에 썼죠. 이 성결은 속죄의 필수 조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바로 오해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성결된 자에 한해서, 자기 땅에 있는 자에 한해서 서만 속죄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성결은 속죄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결입니다. 신약은 속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대가벌레 지역은 뭐예요? 여기는 지금 끝난 거예요. 여기는 아무리 여기서 무슨 종교 활동한다 할지라도 여기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예수님의 통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기성이라는 이쪽에서는 통치가 돼요. 이쪽 통치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 뭐 통치하냐고요? 법으로 통치하죠. 하나님의 법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율법입니다. 그 법이 통치되는 사람에 한해서, 그 사람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적용되어서 드디어 천국으로 우리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처럼 여기는 법이에요. 속죄입니다. 나라 생전 숨쉬고 죽어세 산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성, 모든 시대의 바위시여. 언어가. 만세반성은 모든 세대의 바위시여, 반석이시여.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우리 알금 심판에 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의 법이 적용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대가볼리에서 배척받으시고 어디 왔습니까? 자기 땅에 왔다. 자기 성에 왔다. 이거 뭐냐면 자기 성, 다시 말하면 자기 성은 예수님의 통치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법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성입니다. 왜? 예수님의 통치의 방법이 법이기 때문이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자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계명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무법이에요. 무법. 십계명에 저촉받지 않아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십계명대로 살지 않는 거 100% 지옥입니다.
왜냐고요? 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건 한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지역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불신지역은. 여러분, 이세벨은 자기의 법이 있어요, 이세벨은. 아합도 실의 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께서 미혹돼가지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지 자기 걸로 이상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 여러분, 세상 민족이 하나님 다 믿습니다, 세상 민족이. 여러분, 세상에 부자블라 없어.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 주지 못합니다. 뭐가 그러니까 중에 통치의 영향하에 여러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뭐합니까?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는 것. 통치 가운데. 여러분, 건너면 구원이 아닌 놈이면 홍해 건너면 험난 겁니다. 홍해 건너는 게. 그런 데서 써 있어요. 그럼 그게 구원 아닙니다. 건너면 구원이 아니고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신명기에 보니까 신명기는 하나의 법에 대한 설교 신명기죠. 신명기는 가나안에 도착되기 1년 전에 모세가 한 설교입니다. 그게 뭡니까? 신명기가 요약해서 쫙 말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그 법에 순종하라 겁니다.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얻는 겁니다. 순종하면. 다시 말하면 순종이 계명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사는 걸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아직 광야 내지 이집트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계명 순종 아닙니까? 광야, 다시 말하면 아직 계명대로 순종한 것을 배우는 단계. 모학선생이라면 모학선생이라고 하죠. 계명대로 순종을 배우는 단계 내지 아직 건너지 않은 그 철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가 어떻게 광야에서는? 광야 죽으면 지옥 갑니다. 배우고 있다고요? 지옥 갑니다. 가나안에만 적용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만 성결된 백성이기 때문에 속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하여금 계명대로 사는 순종의 법을 가르치는데 훈련사였어요. 훈련사. 여러분, 구약 자체는 뭡니까?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법대로 사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훈련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순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순종의 땅입니다. 광야는요, 훈련의 땅입니다. 애굽은요, 부순종의 땅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말씀대로 순종 안 됩니까? 둘 중 하나라도요. 훈련의 땅이 있든지 아직 부순의 땅이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만도 아니고 이스라엘만도 아니고 아담 이후 모든 자녀는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죄 짓는 거 봤습니까? 이삭 죄 짓는 거 봤습니까? 야곱 죄 짓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바로 그게 가나안 땅에 사는 것입니다. 순종의 땅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 북한의 간첩이 와서 남한에서 교란시키다가 소탕에서 죽여버립니다. 간첩들을. 그래서 시험은 일시적인 죄입니다. 일시적인 죄. 하지만 근본적으로 법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인가 아닌가를 지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십계명을 준수합니까? 산상수를 준수합니까? 준수하면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준수 안 됩니까? 여러분, 불신자 일성일이 큽니다. 불신자들은 법대로 안 삽니다. 그게 이래요. 법대로 사니 안 사니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무슨 그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 사람 뭐만 좋아합니까? 돈만 좋아해요. 돈은 끝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돈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바알은 뭡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 다산한 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풍요를 좋아합니다. 계명 관심 없습니다. 법 관심 없어요. 어디 교대로서도 잘 살고 잘 살아야 됩니다. 번영신학은 그런 알면 이것은 이세벨입니다. 번영신학이. 여러분, 이세벨 번영신을 들어봤어요.
압이 누구냐고요? 바로 목회자의 압입니다. 원래 목회자들이 선했는데 지금 목회자들이 다 번영신앙에 물들었습니다. 압입니다. 지옥 들어갑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닙니다. 되고 안 되고 짓고 못 짓고 되고 무슨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불신자는 돈밖에 몰라요. 지금 왜 대가볼리 사람들이 이제 배석했습니까? 만약 돼지 떼들이 안 죽고 물질적으로 도움 왔으면 이제 환영했겠죠. 오셨겠죠. 근데 그깟 2천만의 돼지 20억 손실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면 뭡니까? 크나큰 영적인 손실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그 이세벨 때문에, 돈 때문에 신앙 다 팔아버립니다. 눈에 돈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도 안 보여요. 부모도 안 보입니다. 형제도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입니다. 이세벨입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어떤 이 삶에서의 부흥을 꿈꿔요. 잘 된다, 잘 된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축복. 그래서 축복교회, 축복대성회, 축복을 받으라. 다 미혹입니다. 이세벨입니다. 뭐다. 아니 자녀가 왜 그게 필요합니까? 초과사람들이. 자녀는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고 계명대로 살면 됩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탐내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하다가도 돈이 안 벌리면 할 수 없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래도요.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가 어느 좀 되면 기독교 가운데 더 악한 자가 많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불신자보다. 물론 기독교 내에 불신자죠. 아예 교회를 안 다니면 덜 악해. 교회에 와가지고 뭘 배웁니까? 돈을 배우는 거예요. 축복을 배운다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세벨입니다. 축복을 배우는 거예요. 축복을.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집, 성공을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 한 거다. 기도는 하나님, 내가 죄를 못 이깁니다. 날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뭐 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런 가운데 맨날 전능하신 나의 저는 불가능이 없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제발 좀. 맨날 자기 저거예요. 자기 욕구. 내가 지금 취직이 안 되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기명대로 살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세계는. 여러분, 여러분이 대가볼리 지역에 거하느냐, 자기의 성에 가문에 거하느냐, 한 가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물질 세계가 관심이 없어집니다. 물질 세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당장 먹을 거 없어도 물질로 먼저 안 되지요. 왜냐면 물질이 좋습니까? 하나님과 만몬, 돈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몬을 좋아합니까? 하나님 섬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말씀과 계명대로 사는 순종의 통치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계명 듣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계명 설교 듣습니까? 왜 안 듣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압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을 들어왔어요. 가구가 있어라. 짠 나타나고. 자전거가 있어라. 쫙 나타나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꿈이 있으면 팍 이루어지고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세벨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나 자신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눈물 흘리는 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지금? 지금 기독교는 다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들은 많은 그런 복음성가들이 옵니까? 내용들이 시시 옵니까? 내용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돼서는 그런
그래서 오는 그런 복구심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진짜 아니래도 여러분. 진짜 신앙이 아니래도요. 여러분 자문해 보시오. 여러분 시키면 준수합니까? 못합니까? 지옥 갑니다. 사상sul 준수합니까? 못합니까? 헷갈려. 미지수의 천국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율법이며 법입니다. 여러분이 안 되면은 여러분 자문하고 다시 뭐입니까? 여러분 노래 불러야 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제발 이제 미우지 마시고 진정한 신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를 가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나를 통치하느냐 마귀와 통치하느냐. 여러분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말씀의 반대로 게 마귀입니다. 안 말씀 이 마귀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통치하면 이거는 지금 자녀예요. 여러분 말씀이 통치합니까? 여러분을 지금 지금 뭐가 통치합니까? 그 통치는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며 그 통치 가운데 우리는 늘 살아가는데 안 되는 것일 때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뜻대로 하면 성공이며 못하면 실패입니다. 여러분 잣대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뭐가 되면 성공이 아니라 한 뜻대로 살면 성공이고 못 살면 실패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라는 그런 울타리 속에 있지만 이것을 다 빼버려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에게 온다는 그분이 이 생각에서 조금 정리가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새로운 빛이 임해요. 한 줄씩 임합니다. 빛이 쫙 스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배운 모든 게 싹 빠져나가야 돼요. 그럼 그때 구원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면서 이제까지 모든 사상들이 싹 빠져나가고 뭐가 됩니까? 진리의 사상이 싹 들으면 구원이 임한 겁니다. 단순한 교회 생활도 아니고 자기 열심이나 자기 노력이나 자기 영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빛의 갑옷을 입자. 빛으로 다 해서 어둠이 싹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14장 말씀입니다. 어둠이 싹 나오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추구하는 삶, 계명 나를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지. 여러분 구원을 자꾸 막 이것도 붙이지 마십시오. 복음과 율법을 대비시키고 미친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참된 진리로 싹 몸이 빛으로 빛화되면 여러분 빛의 전사가 됩니다. 어둠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자녀로 아닌가? 오늘 말씀을 비춰보시고 예수님이 자기 성에 가셨다. 예수님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나를 오늘의 통치하는 인생이 되면 그게 성공입니다. 마치겠습니다.